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의 시작이 사실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령 만일 내가 지난번에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만일 내가 지난번에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면, 만일 그때 내가 그 기쁜 일을 정말 내가 가질 수 있었으면, 우리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만일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좋은 때도 있었지만 별로 좋지 않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싸우면서 큰 전쟁으로 고통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지 않았으면, 만일 6.25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역사에 있어서 이 만일은 사실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을 만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바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질문이 역사에 있어서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만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만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만일 생각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서 좋지 않지만, 현재 가령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도 만일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이 만일은 과거의 것과는 다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만일은, 현재의 만일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가능성을,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고려하면서 내 현재가 명확히 보이고요, 내 미래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만일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만일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렌즈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이것을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것이
나의 지금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은 각 절마다 만일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if라고 말할 수 있는 만약,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각 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내일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만일,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지금을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만일, 만약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바라보고 내 신앙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고 만들어가는 귀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만일, 만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영이 주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수요일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로마서는 성경 중에 보배와 같은 책입니다. 고대시라는 학자는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이다. 여기서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또는 성소와 같은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과 같다 라고 고대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어드만이라는 학자는 이 고대서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으로 부를 수 있다면 로마서 8장은 지성소라 부를 수 있고 또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가장 높은 제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신앙의 대성전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그 안에서 8장은 가장 높은 제단이나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와 같이 정말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와 같은 8장의 처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작하는, 성령을 중심으로 말하는 영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우리의 눈에 잘 보입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눈에 옆에 있는 분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육신은 선명하고 그리고 먼저 보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속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금방 보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찾아보아야 하고 곱씹어 보아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 금방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육신이 있고 우리가 찾아보아야,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자세히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 또 이 둘 중에서 주인을 말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탑니다. 자동차 똑같은 차를 타는데 여러분, 똑같은 차지만 그 차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그 차는 다르게 불립니다. 똑같은 차종,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색깔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타면 대통령 차가 되고, 목사님이 거기에 타면 목사님 차가 되고, 경찰이 거기에 타면 경찰차가 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거기에 타면 평범한 차가 됩니다. 누가 그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포도가 있습니다. 청포도는 갈색 포도보다 보통 더 답니까? 쉽니까? 예, 청포도 얘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청포도는 갈색 포도보다 보통 더 쉽니다. 그런데 청포도 중에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청포도 중에 요즘 인기가 많은 정말 비싼, 한 송이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던데 정말 비싼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는 처음 봤을 때 다른 청포도 같이, 저도 침이 나옵니다. 예. 다른 포도 같이 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먹어보니까 오히려 갈색 포도보다 훨씬 더 달고요,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청포도, 파란 포도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은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들의 속에 어떤 영이, 또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됐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육신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그 육신이 다 빚어져서 끝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을 때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혼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내가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고 거룩한 말투를 쓰고 행동하는 것이 점잖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가 판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해서 내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보다 깊은 성경의 뜻으로 들어가면 육신은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은 의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죄에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인생으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구원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전히 육신에 사는 자가 되어서 죄에 휘둘리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죄의 형벌 가운데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 생명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가 주인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것. 영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멋대로 육신대로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의 뜻대로 그리고 의로움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할 중요한 이유, 영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영이 주인이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영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가운데 능력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신앙인이 축복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축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곳곳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을, 능력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마음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인들이 즐겨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영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있으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육을 따라 살면 죄에 따라 휘둘리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영을 따라 살면, 영이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의를 따라 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며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 있어야 능력도 경험하고요, 살아 있어야 축복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 더욱더 큰 축복과 더욱더 큰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이 땅을 살 때에는 우리가 살아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또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만드시는 것, 오늘도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능력들을 갖는데 시작이며 기본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그 능력의 시작이, 그 능력의 근본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능력의 원천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로마서 7장의 마지막 24절, 25절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어가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서 죽음이 나를 붙잡고 흔드는 몸이 되었는데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 건져내는 것은 사실 구원입니다.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원래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구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나나조를 보면요, 여기에서 너를은 나를이라고도 옮길 수 있다. 즉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나를 해방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속에 성령을 모시는 자, 이 속에 성령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능력을 소망할 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속에 성령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아주 뛰어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상징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을 때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를 잘랐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아줄로 칭칭 동여매도 삭은 동아줄 같이, 삭은 끈 같이 끊어버릴 수 있었던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고,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에게 임하길 원한다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었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생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물리치는 것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이고 물리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졌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니까 그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는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기 원할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살아 계신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품어야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일들을 능력 가운데서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이어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곳곳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행하셔서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주신 일들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항상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항상 살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임하고 나타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며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는 하루하루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다면, 만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지 않는다면, 지나간 어제까지는 만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요, 괜히 쓰면서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금 여기 계신다면, 만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게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오늘이 달라지고요, 나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날마다 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의 영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이 주인이고 영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게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언제나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언제나 모시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이 심령 가운데 항상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영이 주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영이 능력인 것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로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우리의 주인이고 영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묻고 또 성령이 계신 것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을 아뢰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듭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날마다 바라보고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채워지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아뢰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주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속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서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영의 주인이신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